2022년 4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찾아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퇴색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알게 하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로 의를 알게 하시며 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39장 찬송하십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하리.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람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린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열매가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일터를 지켜주셨고 사업장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먹을 것과 잠잘 곳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물질로 인하여 핍절로 인하여 고통받고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혹여 이제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후유증 없이 강건케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명령,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에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대사명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궁극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목적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 어떻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의 구체적인 또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서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성령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참다운 생명을 얻는다. 그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삶으로 번역을 하면 얼마나 좀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이 생명을 삶으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 권능이 풀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겁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안진뱅이를 걷게 만들었던 겁니다. 무슨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60절 말씀이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엇보다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표현을 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는 함께라는 뜻도 되고 위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메타피직스로 형이상하게 되잖아요. 이 피직스 위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 위에 있는 것, 그래서 형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에오는 생각하다는 말이고요. 메타는 위에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위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회개하다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repent는 이 메타노에오를 아주 잘 드러냅니다. 그 의미를. re는 다시라는 접두어잖아요. pent는 꼭대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맨 꼭대기 층을 갖다가 맨 꼭대기, 큰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집을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repent는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버린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온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장착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뭐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이거는 자복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repent는 회개하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물질의 세계, 권력의 세계, 그런 관점으로 물질과 권력과 욕망,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너희들 가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목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현상이 바로 우리의 목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냐고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합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했던 그 요나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이 하는 말,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시바의 여왕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솔로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야, 그럼 너희들은 정말 고약한 놈들이다. 구제불능의 인간들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하다는 게요. 그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네. 그러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신 거지 우리 인간은 그런 일을 못하는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참 성경을 거꾸로 믿는 거, 거꾸로 하는 거는 이게 믿음이 아니죠. 뭡니까? 그게 자기 주장이죠. 자기 고집입니다.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repent,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장착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을 고치시고 이 세상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게 눈에 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느니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회개하다라는 것도 그 말씀을 이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 뉘앙스를 잘 나타내잖아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땅의 일을 해석한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헤셀이 한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한 말이에요. 예언이란 하늘의 관점으로 땅의 일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오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오는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 관념의 어떤 그 경향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가리켜서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충성이라고도 해요.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 충성하다. 여기서 나오는 그 명사형이 피스티스 아닙니까? 이게 믿음 또는 신실, 충성 딱 그렇게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뉘앙스로 사용합니다. 피스티오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겁니다. 언제 일치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가질 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바로 나 같은 죄인도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니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그 딸이 의전원의 합격이 취소가 되고 뭐 대학교 합격한 것도 취소가 된 그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한 딸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요새 참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의 어느 책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진실은 없다. 있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이걸 악항이란 말이 사람이 한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실은 없다. 진실이 있습니다. 왜 진실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의 합격이 취소가 되고 나니까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정한 서류들, 위조 서류를 낸 것은 내긴 했지만 그 위조 서류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딸의 합격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분은 정말 진실이라는 게 이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구나.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진실이 중요하지 않게 하는 게 거짓이죠.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예요. 누군가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진실 존중의 삶을 살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그건 그 인물에 얼마나 많은 또 아줌마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 멀쩡한 저 좋은 얼굴, 그 얼굴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진실이 없으니까는 막 그냥 서류를 만들 때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는 미국 교포들이 한국에서는 슬슬 이렇게 탈세도 하면서 사업하시고 그러던 분들이 미국에 가서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세금을 잘 내십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세금 안 내면은요, 무덤까지 따라옵니다. 그 세금이 무덤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세무서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은요, 거짓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거짓이 역겨워지고, 거짓이 허위가 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허위와 거짓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훈계하신 것,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줄여 보란다고 저보고 줄인 다음에 저는요, 의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의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갖다가 의인으로 취급해 주는 게 칭의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은총이잖아요. 칭의요. 그래서 우리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 구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도 또 죄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면 구조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면 구조가 바뀌어지는 걸 가리켜서 성경이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면 구조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돈을 바라보고, 출세를 바라보고, 욕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건 그런 거예요. 주여 이거 잘못했는데요. 그거는 자복이에요. 그거는 그냥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는 구약을 넘어가죠. 신약으로 오면은 의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는 게 디카이오 슈네라는 말의 뜻이라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삶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이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들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남은 생이 아름답게 그 생을 즐기면서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디카이어 신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정당한 몫을 챙겨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아름다운 꽃도 하늘도 햇볕도 그 아름다운 달도 석양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권리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거를 다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리를 챙겨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가장 놀랍게 제가 충격을 받은 구절은요,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경 사람이에요. 주전 2000년경.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잖아요. 그 2000년경에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5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2500년경에 이미 애굽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피라미드, 주전 2500년경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의 내부에 할례를 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할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이건 완전히 최고의 로얄 패밀리만 받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는 그냥 한 인간이었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냥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태양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왕의 파라오의 아들에서 태양신의 아들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예식이 애굽 사람에게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다가 할례의 그 문화적 코드의 의미를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나를 가나안 하란 땅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할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코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노예죠, 노예. 그 노예도 할례를 베풀려고 그러세요. 그 뭡니까?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은 돈 주고 산 이방 사람은 너의 노예지만 그 사람은 내 앞에서는 너도 나의 아들이며 저 노예도 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 노예를 갖다가 자유인으로 풀어줄 거냐 할 거는 그건 아브라함의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뺏질 않으세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돈 주고 산 이방인 그 사람도 나의 자녀니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 줘야 돼요. 노예지만 존중해 줘야죠. 이게 인격 존중, 인간을 존중해 주는 이 정신,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를 쫙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관입니다. 인간관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이게 신약으로도 그대로 가죠.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구약에 있는 이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죠. 서로 자기네들의 그 종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는요.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 수백만 명을 갖다가 굶겨 죽이기도 하고 또 사살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또 민병대를 만들어서 또 러시아 사람들을 갖다가 비인도적으로 아주 굉장히 부당하게 또 처우했고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러나 이게 지금 끊임없이 지금 서로 악순환, 서로 작용과 반작용,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핵무기까지 사용할까 봐 겁이 나요, 저는요,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사람들 보니까는요, 일본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얼마나 잔혹하게 했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더 했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1970년대에 이제 우리 겨우 이제 끼니 걱정을 면하고 나서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시를 받으면서도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우리 한국인이라는 종족의 관점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을 삼았지만 신약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는 몸에다가 새기는 거죠. 이 할례는요. 그야말로 피직스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것이 상징이 되는 거죠.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이건 이제 상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격이 높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우리 눈앞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상징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사죄의 은총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 깊은 곳에 있는 적개심, 분노, 원한, 복수심 이런 것들을 다 녹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속에 다른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은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의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6장에 있는 그 7인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보면 흰말과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거기서부터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6장이요. 흰말은 미국이죠. 그 말을 탄 자는 대통령이죠. 면류관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이 되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이 계속 전쟁을 하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미국 안에서 전쟁을 안 해요.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광장.
붉은 군대, 세상의 평화가 깨지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중동 국가들이 먹는 밀의 80%를 공급해 주던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올해 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파종 면적이 작년에 절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올 가을에 가면 밀의 수출량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면 식량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여러분, 그 검은 말이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라고 그러는데 그 되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이닉스예요. 이 코이닉스는요, 이게 대략 한 1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병, 2리터짜리 생수병의 절반. 그럼 그게 밀 한 대예요. 그게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요새 한 12만 원 치자고요. 15만 원이면은 12만 원 쳐요. 그러면은 그게 1리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생수병 하나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2데나리온이 되죠. 24만 원. 그러면 생수병 2리터짜리 크기의 밀가루가 이게 24만 원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아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검은 말 다음에 청황색 말이 오는데 이게 죽음의 말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은요, 못 먹어서 몸이 약하면은 굶어 죽기도 하지만은 또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자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는 사람들이 또 질병이 창궐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운석들, 소행성들이 떨어지면서 그게 대기에서 너무 불타버려가지고 대기가 오염이 되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요. 그리고 산과 섬들이 옮겨 다니는 일이요. 얼마나 많은 지각변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대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붉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붉은 광장을 주장하던 그런 붉은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붉은 군대, 중국 공산당도 전쟁을 시작할 것 같아요. 만약 계시록 말씀이 맞는다고 그러면은요, 세계 평화가 깨질 겁니다. 그럼 이럴 때에 식량 가격이 폭등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여러분 요셉이 풍년의 때에 식량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 흉년 7해를 갖다가 아주 견딜 수 있을 만큼 식량을 많이 저장해 놓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식량을 저장하는 기술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동도 편하고 운반도 편하고 그 다음에 그 온도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식량 저장 방법은,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장 방법은 제 생각에는 미숫가루 같아요. 알곡보다는 미숫가루가 훨씬 더 저장이 쉬울 것 같아요. 이걸 질소 포장하면은요. 쌀을 정말 그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잘 그 안에다가 질소 해가지고요. 상온에서도 이것이 상하지 않고 뭐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반드시 실제로 우리의 목전에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는 기독교 대박해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지진과 심각한 대기 오염, 운석 낙하, 태양 폭풍, 여러분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려진다는 것은요, 태양 폭풍에 의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리층이 그게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낮에 오로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그런 게 낮에 일어난다면 그 푸른 빛의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요. 그러면 이 하늘이 말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건 태양 폭풍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대륙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면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역사를 흔들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의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목적이요 궁극적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종료주일, 혹은 또 고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람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해가는 그런 우리들 자신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더욱 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시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시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번 성금요일에는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특별한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9시까지는 교회 오셔서 침묵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또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세상에 드러내며 또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유효함과 강건함과 만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